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우리 마지막 주니까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18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이제 모레 송구영신 예배로 이제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또 지금까지 지내오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경인가에 보니까 미국 경제전문지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창업주의자 최고 경영자인 베런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 한 23억 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이죠. 그래서 2조 5천억 정도인데, 이것을 97% 되는 이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베런 힐튼이 그 기부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유산을 원래 상속받기로 했던 상속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녀딸이었는데, 손녀딸의 이름은 페리스 힐튼입니다. 들어보시죠? 유명한 여자 배우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하고 또 사업가로 무슨 또 여러 가지 아이템 좋은 걸로 팔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여인에게 원래 이제 상속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산이 다 갔어야 될 건데, 할아버지죠. 이제 손녀딸로 받게 되는데, 그녀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힐튼이 손녀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기부를 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녀딸이 난잡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물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애완견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산 가방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명품을 강아지에다 넣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베런 힐튼이 페리스의 사생활이 너무 난잡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으로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살 가량경에 이제 섹스 비디오 테이프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이 손녀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자선단체에 이것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하는 이 베런 힐튼의 이 생각이 어떤가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유산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 이 유산이 잘못된 독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왜 페리스 힐튼이 왜 그와 같은 생활들을 하게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상속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이나 행위들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브라지가 볼 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막대한 유산, 이 재산을 그 손녀딸에게 물려주게 되었을 때 이 손녀딸이 그것을 받고 불행해지고 이 인생이 파탄이 난다라면 그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유산을 상속하고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고생을 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루어놓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우리 아니 손녀든 후손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흙수저로 출발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아들은, 우리의 손주는 최소한 은수저 정도는 물려주고 싶은 게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하면 물려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와 같이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것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겁니다. 뭐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정신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정신들,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또한 중요한 그런 유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재산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을 사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면 내가 가진 이 직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많이 계시죠. 이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것을 평생을 이렇게 섬겼다면 이 내가 가진 신앙의 유산이 내 아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장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이고, 제가 보통 신방에 가게 돼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그런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정미 장로님 댁에 신방에 갔다 그러면 장로님이시고 평생을 이렇게 신앙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의 그 신앙을, 유산을 그 자자손손 누려서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지, 부모의 또한 할아버지의, 우리 선조의 그 믿음을 대대손손이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산을 가지는, 이 신앙의 유산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축복 기도하기 때는 항상 그 명문가가 되기를,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들의 정신들, 삶을 좀 개척할 수도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정신들을 물려주는 것이 어찌 보면 재산들 또한 재물들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상속하는 것도 유산에 대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상속자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상속자들, 드라마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상속자 하면서 그 드라마가 언뜻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저만 이 드라마가 생각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대로 본 건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잘 보지는 않았지만 드문드문 하이라이트라는 걸 좀 보게 되면 이게 젊고 또 잘생기고 예쁜 이 상속자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에 후광을 받고 그 학교에도 다 그런 학교 이제 다니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도 할아버지의 유산, 재벌 3세들에 대한 배경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이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갑질에 대한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진 힘과 능력이 바로 재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갑질도 하는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많은 돈, 재물, 이 땅에 무슨 후광들,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저와 우리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제 지난날의 옛 방식, 옛 습성, 옛 습관 같은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지, 살아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나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늘나라에도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은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 삶을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빠져 있었던, 지금까지는 가지지 못했던 그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예전에 육신의 습관대로 그런 모습도 살아갔던 이것들을 바꾸어 나가신 것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을 도우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아마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관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성령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죄로부터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육신의 소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13절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죽을 수 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나요? 동상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육신도 죽었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비참한 가운데 처해진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지금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8장 1절 말씀과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로마서 8장 처음 할 때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래서 8장을 처음에 보면서 우리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들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오늘 읽은 또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육신으로 사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8장에서 말씀 그거예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드시 죽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강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비슷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원가지가 여기서 나오게 있습니다. 원가지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원가지로부터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미워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 이 얘기는 원가지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인에게 절하고 이방신에게 나아가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말씀이 뭘까요? 원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접붙임에 당한 너희일까 보냐라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원가지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뭐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대로 살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리시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지금 거한다고 이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 얘기냐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죽는다라는 것이 진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에요. 성경에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표현해서 간경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게 될 때 이 정영이 녀석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너 목시집안 성경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목집사님이 정영이를 목시집안에서 파겠냐라는 거예요. 팔까 정영아? 안 파야겠지. 안 파요. 이런 경고 사진 들어있죠. 너 한 번만 더 그래 봐. 다리몽둥이 떡 부지러 버릴 거야 하는데 실제로 다리몽둥이에 분지르는 부모는 혹시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지요. 그럼 물론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도 동일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실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내 죄 가운데 막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성령님이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살아가며 죄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에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도 좋다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갖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또 들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쁜 생각을 해요. 나쁜 말을 자꾸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예요.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약간 행실들, 생각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악함과 또한 더러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막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고 그럼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마음이 생기고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잘 드려지시던가요? 잘 안 드려져야 정상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집중하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것은 정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나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이제는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뭐 스포츠를 좋아했다고 예수님 믿고 스포츠 안 좋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전에는 혹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다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비방하고 ጭ뜯고 욕하고 또 저주하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신자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적들,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나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하늘의 표적이 뭘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만나가 생긴다든가 해가 멈춰버려요. 뭐 그런 특별한 이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요나의 표적에는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무슨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게 되나요? 표적이 막 나타나나요? 기적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막 생겨나고 일어나게 되나요? 안 그렇죠. 그럼 뭘까요? 무엇이 우리가 정말 대단한 기적처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일까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가 바라고자 하는 가로가는 그 길이 이쪽 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나의 동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기적, 물론 그렇죠.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나요? 한국교회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많이 활동을 하고 좋은 건물도 짓고 올리고 있습니다. 좋은 행실들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선한 행함들 하는 것은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높은 건물, 좋은 건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느냐가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지상주의로 가서는 안 되죠. 결과를 놓고 그것이 성취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혹시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합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학교에 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학입니다. 신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좀 못해요. 두 번째는 바른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바른 생활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학교 다니면 3년 동안 계속 듣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무엇을 하고 어떤 성취된 것도 그것보다도 바르게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시지도 않고, 너 하나님 보고 믿냐라고 한 사람들 있죠.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기도할 때마다 한 쌍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니 한 분 한 분의 선한 행위들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변해야 되는 것이고, 저부터도 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는 것이 만만한가요?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죄와 싸우고 싶고 이기고 싶은데 이 소욕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육신의 소욕도 살지 않고 싶고, 죄를 짓지 않고 싶고, 미워하지도 않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과 입은 이미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쓰러지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 죄와의 싸움의 문제를 나만의, 우리 인간들의 마음 싸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다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그런 존재로 DNA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닌가요? 아니다라고 제가 선포를 하면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면 변화의 과정과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사실 아주 천만 요동하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급격하게 변하고 급격하게 뭔가 좀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중생했다고 보통 이제 신학적 얘기를 합니다. 중생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중생한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 갈까요? 죽기까지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가대는 주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죠. 이 오래 계신 신앙생활 하신 우리 분들이 급격한 변화가 막 일어나나요? 지금과 이전과는 삶계 다르는 매일매일이 새로 김도희 집사님 그런 기도 하나요? 정말 대단하게 변하고 더 성숙해져 가고 와 그럴까요? 별로 안 그래요. 모태 신앙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의 변화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변해요.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정말 매일매일 삶을 기도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막 꿈처럼 일어나게 되죠. 그런 사람과 여기 성가대와 비교를 하면 이거 성령 안 계신 분들이 돼요. 이 죄송해요. 다른 건 아니지만 예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중요한 뭘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죽어요. 썩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해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받지 아니하였다고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안 읽고 넘어갈게요. 양자라는 말이 뭘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양자라고 하는 게 좀 마음에 와닿아들이지 않아요. 내 자식이 귀하죠.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양자로 누구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땅에서 고아들이 입양돼서 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양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낳을 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식을 낳았지만 양자를 드릴 때는 그냥 양자를 드리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숙고한 이후에 양자로 드리기 때문에 이 양자가 친자식과 다를 바 없이 귀하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를 아실 겁니다. 이 네로 황제는 양자였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입니다. 친아들을 제치고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이 황가도 이와 같이 양자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정교사가 이제 그 양자를 교육한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대를 위해서 그대의 양부모가 된 분들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성령님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성경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아빠! 이거죠, 사실은. 아빠라고 불러본 지 오래되셨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통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당시에 이 아이가 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빠는 최고죠. 어릴 때 우리가 아빠 할 때는. 무엇을 해도 받아주는 것이 아빠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가요? 아빠예요. 그쵸? 아빠예요. 우리 딸내미가 저랑 같이 놀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뭐를 이제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힘쓰고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아빠는 힘쓰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같이 하는데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요, 얘가. 따라가서 같이 한 번 이렇게 힘쓰고 해요. 아빠는 뭐예요? 힘세죠. 부응해줘야 돼요. 힘센 거를. 계속 힘센 걸 유지해줘야 될 것 같아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때를 쓰고 삐질 때도 참 많아요, 딸내미는. 그냥 속상해하다 고기 푹 숙이고 있고 침대 가서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 저는 보통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정말 잘못했을 때 그러면 혼내요, 그때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가서 이렇게 안아줘요. 공주님 안게 아시죠? 이렇게 안고. 그것도 되게 좋아요, 안게 해주면. 툴툴툴 거릴 때 양치하러 갈 때도 공주님 안게 해갖고 양치하러 가서 쫙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공주님 안게요. 뽀뽀도 해주고 비비기도 하고 우리 딸내미 최고라고 막 얘기를 해줘요. 툴툴거리고 짜증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가 잘못해갖고 혼날 때가 아닌 경우에는 아빠에게 좀 툴툴거리고 아빠에게 삐졌다고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는 그 행위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아빠기 때문이죠.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빠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아빠도 아버지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특별히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자가 지금 우리 한국 문화의 양자가 아니라 네로 황제가 될 수 있을 만한 특권을 주는, 동일하고 그 이상의 특권을 허락해 주는 양자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양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를 들어 한라산 올라가는 예를 들었는데, 저도 제 딸내미 아들이랑 같이 위스오름까지는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다음에도 저는 이게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위스오름 올라가게 되는 그 시간들 동안 이 딸내미가 저를 믿고 따라온 거죠. 그 먼 길을 뭘 믿고 따라왔게요? 저를 믿고요. 아빠를 믿고. 아들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다리 아프죠. 아빠랑 함께 걸어가지만 아빠가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죠. 걸어가면 다리도 아픕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실도 못 갔어요, 딸내미가. 그래서 중간에 내려오다가 쉬마렵다고 동동동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숲속으로 이렇게 위험하더라고요. 막 해치고 가갖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맞고 쉬하게 하고, 노상방뇨하면 안 된다 했더니 걸음 좀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무엇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보세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쉬마렵가는 그 모든 것들 아빠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고,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만 내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세상의 죄로부터,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움도 뚫고 이겨내며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희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계속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좌절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으켜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겠다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망하며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주라오니 이와 같은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여 주시고 겪어버려갈 주리오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주심에 주님 감사하게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놀러 넘칠 수 있는 제대로 못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 하더니 남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하신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 있으니 저희 모두를 하여 주시고 매일 함께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같은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낙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거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며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시간들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적인 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